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뇨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내게 돌아올 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 흐른다. 좋은 것을 내 인생에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돌아올 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게 축복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에 생명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시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 가진 것이 없는 다 가진 분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아낌없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까지도 다 넘쳐흐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곧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계명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든 복이 여러분들 법 안에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모든 능력과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세상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도 다 형통해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약속된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법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져서 이 비밀한 계시가 열려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야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다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네 인생의 삶에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원칙, 축복의 이 법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축복의 원칙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하신 분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 중심의 형편과 사정,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 속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법대로 살아야 네 영육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 법대로 살아라. 내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 주님 다 이해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는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없단다. 네가 충성하고 내가 충성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충성하지 못하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고 싶지만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속속들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네가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라. 그러니 법대로 살아라. 네가 그것만이 네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LA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를 차를 태우고 이동할 때 이 선교사님이 LA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성도들이 새신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 교육을 시켜서 처음부터 11조를 잘한 사람들은 잘 믿음도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무리 교육을 해도 11조 생활을 처음부터 못한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결국은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맞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달으시냐. 교육을 시키니까. 11조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늘 갈증을 느끼고 체험을 못합니다. 방황하게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편대 믿음의 뿌리가 흔들흔들 걸려서 끊임없이 연약하여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표요 사랑의 정표로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깊이 믿음의 뿌리도 아주 깊이 내려버리고 할렐루야. 사랑의 뿌리도 예수 안에서 깊이 내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장규대 목사님이 지난주 생신이셨어요. 생신 79세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기가 막히게 하셔. 차에서 미국에서 멕시코 이동할 때 하신 간증이에요. 간증. 당신은 젊어서 미국의 그것도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16년을 박사학위 6개를 딸 때 공부에 미쳐서 공부할 때 16년을 공들여서 박사학위를 6개를 땄습니다. 그 대단한 대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당신은 6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름대로는 내가 선교사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면 대단하게 잘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없는 나라를 다녔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16년을 공들여서 6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못 따라온다 생각했겠죠. 근데 각 나라의
한국에서 이제 주의 종들이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제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면 반드시 한국의 그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보면 선교제에서 했던 말과 현지 교회를 가보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하고도 집회하고 이스라엘에서 집회하고 저희 본교회 곧바로 집회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제게 하신 말씀 다 듣는 앞에서 성흥교회 와보니까 사역지에서 목사님이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진실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똑같구나. 말씀도 실제고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박사학위 6개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6년을 공부에 미쳐서 공들여서 6개 박사학위를 땄는데 조금만 더 사용하고 쓰다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삶에 생생하게 역사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간증하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그분은 그때 16년을 공들인 박사학위를 버렸답니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리자. 하나님의 생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제가 다음 주에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연순 목사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이번에 3년 동안 여기저기 선교비가 다 떨어졌대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교회에서 매달 1,000불씩 선교비를 지원한 것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이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봤다고 합니다. 미국의 큰 교회도 다 선교비를 중단시키는 상황에서 그 돈을 받아서 멕시코에 갖다 줬대. 멕시코에 나눴었다는 그 지금 교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멕시코 성회를 놓고 기도하고 저를 갖다 그곳에 또 두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코로나 상황에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회,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분은 놀랬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맨날 사니까 안 놀래지. 미국에서는 다 놀래가지고 난리인데 떨어져야 돼. 잠깐씩 떨어지면 참 재미나잖아. 미국과 멕시코 이 성회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는 밤에 내가 철에 잠이 안 오니까 철에 들어와 봤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진짜 잘 됐어요. 멕시코 성회와 미국 성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아주 생생하게 느낌이 와. 단 한 건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체육관 성회 때도 일사천리로 집회가 시작돼서 마무리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서 대단한 여러분들의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이번 성회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어요. 단 한 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멕시코 넘어갈 때 문제가 3분 만에 멕시코 넘어갔다 들어왔다 그런 일이 그거 없대. 우리 장기대 목사님 2시간씩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차로 바깥에서 안 나오니까 3분 만에 나오니까 다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냥 나왔어요 가래. 할렐루야. 다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여기저기에서 오신 분들이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이 멕시코 성회의 유대인 교회 세 교회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기동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내가 다음에 할게. 할렐루야.
이 멕시코 성의 유대인 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목회자 세미나에도 들어왔지만 그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인가 하면 알베르트 이 목사님이 일평생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드린 목사예요. 가보니까 60대라고 하는데 나는 나이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 멕시코에서 난민들을 천막을 치고 난민들을 보살필 때 한국인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이 알베르토 목사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천막전에서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멕시코에서 난민이 계속 불어나니까 못 하겠다, 다 흐트러뜨리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다 흐트러. 그때 이 알베르토 목사가 우리가 이 난민들을 교회에서 그러면 보살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마약이 너무 무성한 지역이니까 마약을 먹고 사람들이 그냥 냄새를 풀풀 풍겨. 엘리베이터에서 막 냄새가 나서 아주 그냥 다 그냥 마약 천지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민들을 본 교회로 데려온 것입니다. 본 교회 성도들은 한 몇십 명밖에 한 30여 명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난민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수백 명. 근데 여기에서 하도 교회에서 3개월, 5개월을 훈련을 시키는데 오직 예수만 선포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이 난민들을 미국에 몇 명 보내라 하면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300명, 400명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보내고 막 계속 3개월이면 거의 나간대요. 그러면 또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수백 명 또 들어와 계속. 그래서 7,000명을 지금까지 보냈는데 이 난민들을 보살피는 일이 국가 정부에서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없고 몇십 명 성도들과 미국의 교회에서 지원을 후원금을 통하여서 이 난민들이 하루 수백 명, 300명이 넘게 있어요. 거기 가니까 아이들도 바글바글. 그러면 이 밥을 매일같이 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해도 이거 토요일날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매일같이 수백 명을 먹여야 된다. 국가의 보조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난민들과 또 깽단, 마약 깽단들이 보내면 1,000만 원씩 받고 미국에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무료로 하니까 얼마 전에는 깽단이 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이 난민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총으로 쏴서 남자가 그 현장에서 죽어불고 몇 사람을 또 잡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이 목사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충격이. 그런데다가 상황은 최악의 상황. 그런데 최악의 상황인데 이 목사는 우리 선교사님 장기대 목사님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불에 울고 있대. 근데 그게 교회가 그럼 내가 물어봤죠. 이 알베르토 목사. 여기 교회가 브레크로만 지어졌는데 미장도 안 돼 있어. 안에만 그래서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여기 이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난지도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묻어가지고 야산처럼 밑에다가 이 브레크로 집을 지었는데 이건 어떻게 집을 지은 거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미국인 교회에서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브레크로 건물을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숙소라고 해봐야 철제 이 침대 쭉 수십 개씩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 성수사님이 저거 좀 보라고 그래서 그 맨날 거기 송해하니까 보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아침 저녁으로 막 특수부대가 돌고 있고 다 안에는 열쇠를 다 잠가가지고 철문을 해가지고 높여가지고 아주 못 들어오게 막 무전기 치고 우리처럼 무전기 치고 난리야. 누가 또 쳐들어 총기 들고 와서 쏴줄지 모르니까. 이 목사는 그냥 위험해서 숙소도 없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이고 위험하니까 쥐도 새도 못하 저기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에 나가도 못했어. 바깥에라는 것을 가보도 못하고 숙소에서 그냥 가져간 반찬 꺼내서 숙소에서 컵라면 끓여서 물 부어서 먹고 또 우리 정영식 성사님 부부가 그 커피포트 뭐 이렇게 가져온 보온밥솥에 밥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안에서 먹고 해결을 했죠.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알베르토 목사가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해준데 부탕 그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가스 냄새가 막 지독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수년 동안 브레이크 몇 장 올리고 저렇게 있고, 브레이크 몇 장 올리고 저렇게 있고, 마무리를 못하고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만 몇 장 올라오고 마무리를 못해서 3층 마무리 어제 지붕 뚜껑을 못 닫고 있어요. 나한테 그래. 그래요. 아유 참말로 진짜 제가 그렇게 웃었어. 여기 7,000명을 보냈다는 게 7,000명. 이게 3개월이면 가버리는 거예요. 5개월이면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 도움이 없이 진짜 말 그대로 희생이야, 희생. 근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후원금이 떨어졌죠. 그 몇십 명 교인들은 동네 그 교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은 눈물만 뿌리고 울고 눈물을 뿌리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님이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가면 도와달라고 한 교회가 한두 군데이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나라는 됐다 있으니까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 또 어느 때는 거기 건물 지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라. 너는 그냥 관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백날 말을 해도 나는 외국에서도 백날 말을 해도 주님이 그 쓸데없는 짓이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꼼짝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었어.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내가 또 사사로운 인간의 정으로 또 해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맨날 교회에 어려워서 금식하고 눈을 뿌려 울부짖을 때 최악의 그 어려울 때 상황하고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눈물 뿌리고 기도만 하는데 모여서 기도하면 맨날 울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맨날 진짜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주님만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부짖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어려울 때가 다시 캡처가 돼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찌란 말입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도와줘라. 그러니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용돈 받아간 거 목사님들 다 털어서 일단은 상황이 최악이니까 일단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혈을 하고 미국 가니까 또 용돈들도 또 막 여기 죽은 돈 일단은 수혈을 해야지. 목사님들도 챙겨서 수혈을 해주고 또 우리 성사님도 또 수혈을 해주고 내가 돌아가면 내가 11월 달부터 한 구자 1,000불씩 내가 선교비를 지원하겠다. 주님이 지원하라 하시니까 내가 지원한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목사다. 당신 나를 처음 만났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매달 1,000불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저기 공사도 주님이 해주라 하니까 내가 마무리를 해주겠다. 근데 우리 성사님한테 물었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넉넉 잡고 10,000불이면 될 것 같아. 1,000만 원 좀 넘게 드니까 10,000불 US 달러 10,000불이면 그것을 마무리해서 뚜껑을 덮어주겠어요. 근데 그것을 수년 동안 못하고 브로크 10장 붙이고 놔두고 20장 붙이고 놔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주면 우리는 제 투자를 기가 막힌 곳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영혼을 사랑하여서 희생하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재투자 방식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대박난 투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대박난 투자지. 그분은 최악까지 주님께서 몰고 간 거예요. 감당할 시험에는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최악까지 몰고 가고 저를 그곳에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든과 함께 여의도 개척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한 재투자의 최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정한 성경의 법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도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러분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나와 있고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는 사롯밭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에 가장 말씀의 핵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이거 먹고 죽자 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주의 종이 왔어. 주의 종이 와도 나 배가 고프다. 시장기가 들어서 배가 고프다. 그니 나를 뭐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니까 마지막 먹고 죽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최악의 비참한 순간에도 마지막을 내어 드려서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했더니 할렐루야, 세상 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30, 60배, 100배의 축복을, 마름이 없이 축복을 부어서 그의 인생의 삶을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놔버린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장기대 목사님이 주님이 이리 말합니다. 내가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대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즉각 순종하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그분이 더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얼마나 어려우면 당신 성교배를 갖다 거기다 나누어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 근데 그 최악의 상황에도 그 목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이여 가망이 없는 순간에도 손을 다 펴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 마음을 비워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 버렸어.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정신 눈동자가 번쩍 그냥 너무나 하나님의 막다른 골목에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살아나 버렸어. 할렐루야. 제 종들이 용돈 다 해서 막 급히 수혈을 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에 정하신 법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의 원리 30, 60배, 100배의 추수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큰 깨달음을 받고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30, 60배, 100배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법은 영원한 법이요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율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넘치게 거두는 법으로 네 인생의 삶에 마름이 없이 줄어듦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축복을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영원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삶 속에 행치 않고는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 아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열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곧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행치 않으면서 거저 거두려고 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 아니다. 네가 아무것도 안 했잖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이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심으란 말이다. 심지 않고 왜 거저 공짜로 거저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짓을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농사꾼이 논 두마지개에다가 씨를 뿌렸다면 두마지개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도 두마지개에서 나온 여러분들 수확을 거두려고 해야 되는데 열마지기 심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느냐? 육체를 심었느냐? 시간을 심었느냐? 물질을 심었느냐? 전도를 심었느냐? 뭘 심었느냐 말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연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행치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 왜 나는 축복을 안 주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도와줄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거저 주는 법이 없어. 여러분들 멕시코 그 목사가 오직 3개월짜리 5개월짜리 보내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와. 구원만 시켜서 아무 혜택도 도움도 없어. 그러나 멕시코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주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서 미국에서 다 직장을 주는데, 직장을 간 사람들이 11조를 7,000명 중에 몇 명이나 보내왔느냐 하니까 7명이 두세 번 보내고 다 끊어졌대. 구원만 시켜서 보내니까. 그러니 이민을 간다 한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 공항에 가면 백인 하나도 없어. 다 흑인과 멕시코인들로 다 바꿨어. 다 바꿨어. 백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허들의 일을 하질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십니까? 네 마음 중심에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 중심을 주님 보시고 할 마음만 있어도 받으신대.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만이라도 받으신대. 그 제가 여기 이 사람들을 구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성회할 때 방언을 많이 받았어요. 방언을 받게 하고 이걸 제대로 6대 의문 우리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거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는데, 그 상황에서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것도 좀 가서 성회를 하시라, 집회를. 우리 교인들은 거의 100%가 11조 생활한다니까 놀래 자빠졌냐. 사실이죠? 하나님 아이들까지도 방언을 다 한다니까. 참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서도 드물어. 내가 외국에 가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 마음만 있어도 흠양하고 받으시는데 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 자체가 없어. 아멘. 우리는 할 마음을 가져야 돼. 믿으십니까? 할 마음만 받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선물로 받아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지나가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귀한 금 같은 하루란 말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만 심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날 살고 싶지 않아. 부정적인,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같이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는 자는 죽어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비관하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지는 것만 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세상에 성공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돈 출세를 외치면서 돈을 벌리고 몸부림치고 여러분들 세상으로 가서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사는 썩어질 것,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 탐욕과 욕심, 냄새난 것만 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진리의 길에 서서 말씀의 계시가 열려졌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잠깐이요, 육체를 떠난 영혼의 삶은 영원한 항구적인 삶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육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상과 면류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이끌맞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선한 열매를 심고 또 선한 열매를 심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매일 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함께 간 주의 종들도 호주머니 다 털었어요. 거기 맨날 울고 그런 상황이니까 눈을 보니 수백 명이 바글바글한데 매일 반찬, 그래도 밥을 해가지고 반찬은 하나 딱 얹어줘. 밥을 하더라고요. 밥을 부엌에서 막 그냥 우리 같은 부엌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밥 하나에다가 반찬 하나, 생선 한 토막 하나 하면 하나. 그래서 내가 치킨을 그 수백 명에게 치킨을 그러면 만들어서 주라 그랬어요. 치킨 애들이 바글바글 그것도 그 목사님들이 다 호주머니에 털었어. 다 목사님 누가 뭐 털으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다 어쩔 수 없어. 다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은 다시 소망과 힘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 거죠. 살아나 버렸어 다시. 아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에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둘 때는 넘쳐나게 거둘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배가 배부르야 되지. 더 선한 열매로 배부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죄의 종노릇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온통 죄악으로 배가 불러서 죄악의 열매를 열매 맺고 죄악의 열매가 가득 인생에 나타난다면 망해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삶을 우리의 육체를 죄가 왕노릇하여 죄에다가 내어 던지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끌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에 이르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신령함으로 부활하면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단 말입니다. 집을 머리에 이고 가냔 말입니다. 금리빨도 다 사라져버려.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자동차를 머리에 뭐 이고 갈 거요?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이제 여러분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헤어지는 순간이야. 우리는 영구적으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끝날 인생임을 잊지 마세요.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못 가져가. 근데 주님이 입혀준 구원의 옷과 의의 고대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인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낸 그 사랑과 이 땅에서 헌신 충성 봉사 전도한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상과 면류관 영광이 되고 보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비되고 준비되어 약속대로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는 최고의 영광을 맛볼 거에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 남편이 되고 한 아내가 되고 한 자식이 되고 한 성도가 되고 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는 감사로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을 좋은 경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겪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일거리를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하게 더 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상의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날마다 심은 후에는 인내하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도 인내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여잡으라.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여기 말씀에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 선교사역을 기진할 만큼 선교사역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전도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들 또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자신들도 환경에서 선을 행합니다. 기진할 정도로. 근데 어떤 어려운 유경을 만납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유경을 만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선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경을 만난 거야?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반사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원망해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죽지사기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고 나가서 맨날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만난 겁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기는 이러단 말이다. 믿습니까? 욥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생일날 아침에 10자녀 다 죽어버렸습니다. 태풍을 통하여 모든 재산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본인의 육체의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해 주저해서 죽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닥쳐 아직 낙심하기는 이르다. 도무지 그 정도 일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스스로 낙심하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란 말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네가 그동안 행한 선한 일이 심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다 거둔단 말이다. 네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100배로 거두게 될 것이고 축복으로 다 거두게 될 것이니 지금 낙심하기 이르단 말이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눈으로 볼 때 아직은 낙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네가 네 인생에 거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로 참고 이겨야 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란 말이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때도 멕시코가 그런 숨이 멎을 것 같은데도 내 인생의 삶에 숨이 멎을 것 같은데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 뿌려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때와 똑같대.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이요.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근데 주님이 저를 보냈어. 주의 정도를 보냈어. 할렐루야. 아멘십니까? 그때까지도 낙심해서는 안 되지. 근데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교회 자체에서 사람 총을 쏴서 갱단이 와서 죽여버렸는데, 피를 낭설하고 죽여버리고 사람을 막 끌고 가서 몇 사람 끌고 가서 막 거기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그래도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를 통하여서 주님은 순식간에 그에게 힘과 용기와 네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기도에 응답했단 말이다.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인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네가 막다른 순간과 같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골목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십니까? 마치 여러분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그는 목마름이 시원케 되어졌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임을 믿으란 말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내게 돌아올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이 돌아올 때는 30배, 2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넘쳐나게 돌아올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닥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했으니 풍성이 100% 넘쳐 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니, 금요일날 제가 그 말을 듣고 회에서 곳곳에서 또 헌신하겠다 하신 분들 벌써 연락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믿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좋은 것을 심은 후에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란 말이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이 일을 통하여 7,000명이나 구원시킨 일을 하고 계속 사람을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일을 중단하고 안 할 거면 몰라도 이 일을 계속할 거 아니냐? 네가 계속할 거래. 계속할 거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번에 이렇게 축복,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눈물을 줄줄 흘려. 내가 막 어떻게 성령은 또 막 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막 그냥 어린 애기가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내가 엄마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을 시키는데 순간에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 장기대 목사님이 진짜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대. 너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인내해야 돼. 네가 얼마나 참았다고? 참고 인내하란 말이다. 네 인생에 좋은 것을 심고 왔냔 말이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에 올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재투자를 하여서 나누라. 또 나누고 나누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눠라. 네게 돌아올 때는 넘쳐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십니까? 여기에서 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사라져버려.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망해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해. 일할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네게 닥쳐오면 그때서 깨달아서 후회해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네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나누려고 생각하면 뭐 콩 한 조각이라도 못 나눠요? 다 나눌 수 있잖아. 응? 아멘이십니까? 응? 나누려고 생각하면 뭐 못 나눌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란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다 날아가 버려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빌딩 3개 가진 사람 아들이 큰아들이 부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서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 있을 때 목사를 만났으면 헌금이라도 할 텐데 다 망해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만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가 없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호사스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자 우울증 걸려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허송세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 그만하고
정신을 차려서. 아멘십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아무 도움도 안 받아도 희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도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멘십니까? 썩어질 것에, 세상 것에 치우쳐서 허송세월하고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 아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 착한 일들이 다시 내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네가 그동안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30, 20, 100배가 되어서 네가 심은 것보다 더 넘쳐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심어서 자원하여 심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갑절의 복이 돼서 돌아오는데 움켜쥐고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너는 평생에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심으란 말입니다. 아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심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호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어놓지 말고 네 인생의 삶에 무엇인지 심으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재투자, 전 세계 재투자를 했어.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재투자를 했고, 재투자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다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을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다 들었어. 할렐루야. 아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를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그 선한 일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 인생의 삶에 재투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100배로 먹을 때 너희들은 대박나는 인생,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버리마. 각자 쏟아 부어주마.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축복해주마.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높이 뛰면서 더 많이 심고 또 심어서 재투자도 우리는 멕시코 재투자는요 진짜 1000% 10,000% 재투자, 최고의 은혜의 장소에다가 재투자하는 거예요. 가치가 최고의 10,000%나 넘는 가치, 여러분들 복된 곳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축복권이 그냥 넘쳐 우리한테 날라오는 재투자란 말입니다. 재투자도 우리는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거둘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쳐나게 거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거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재투자를 잘하여 나누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줬잖아. 할렐루야. 아멘.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 때도 나눠주고 다 나눴어. 할렐루야. 넘쳐나게 나눴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